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5장은 크게 세 가지 비유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모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알곡과 가라지, 그물의 비유, 누룩의 비유,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천국의 좀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에 있는 99마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99마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도 더욱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질서, 다른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공평하냐?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대신 길거리에서 누구나 아무나가 아니죠. 길거리에서 누구나 오라라고 초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천국에서는 바로 비유 가운데 나타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따라서 천국에 대한 그런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오늘 25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찬양에서도 나오잖아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되어 있는 결혼 잔치를 어, 치르기 위해서 아마 신부의 들러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죠.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이제 등을 들고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5 처녀는 기름이 있는
기름이 채워진 그런 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름이 아주 부족하던가 그렇습니다. 기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데 신랑이 생각보다 이 10명의 처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바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서 기름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과연 이들이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기름이 무슨 의미냐 해서 그것은 불을 밝히는 거니까 아마 성령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기름이 어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과연 무엇이 기름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때는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거였어요.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을 밝히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뭔가 그럴듯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5명은 기름을 채웠는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채우지 못했을까? 기름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등은 다 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복장도 다 갖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등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일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5명은 미리미리 준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기름을 채우지 못한 이 5명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아직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 그래서 어 아직 그 등에 기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서 그 미련한 청지기의 비유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주인이 먼 길을 갔기 때문에 돌아올 날짜가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무것도 그냥 놀고 즐기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주인이 생각보다 일찍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청지기에게 그 농부에게 미련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10처녀의 비유도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아직 신랑이 올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천국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완성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을 가장 의미 있게, 오늘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그런 선택을 내리면서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은 하나님이 절대로 오시지 않는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절대로 마지막 때가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까지는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내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제가 일단 취업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일단 뭐 내 집 마련을 하면, 아니면 내가 조금 어떤 기반만 다지면,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너무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그때는 말씀에 따라서 또 자기 믿음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시간, 그런 기준, 그런 때는 사실상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언제쯤 신랑이 올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그때가 되면 등에 기름을 채우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그 속에서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아주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일반적인,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그런 삶이 결국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자,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죠. 그런데 자,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달란트가 무게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화폐의 단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달란트가 하나의 무게로 쓰였다면 그것은 제가 교재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kg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금으로 30kg이다 라고 하면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을 텐데, 하여튼 제가 그때 이 교재를 만들 때는 금 30kg는 약 15억 정도 된다 라고 이렇게 환산이 가능합니다. 자, 주인이 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15억 곱하기 5면 얼마나 됩니까? 75억인가요? 그 정도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30억을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5억을 맡긴 거예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75억과 15억은 5배 차이가 나죠. 그러나 15억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달란트니까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게 낫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좀 참 좀 좋지 않은 해석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사실은 돈으로 셀 수 없는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그 다음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그 다음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과 빛과 공기와 이 모든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시고 또한 낫게 하시는 위로하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교재에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은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 가운데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맡겨놓고 또한 남긴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은혜와 능력과 여기서 달란트를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각자의 능력과 재능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만 끝나면 모두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맡기고 떠나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다시 와서 그 종들을 불러 모으고 그 종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다시 회개할 때가 온다. 여기서 회개는 아이가 아니라 여입니다. 그래서 셈을 한다는 거예요. 셈을. 결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5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종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내게 주신 5달란트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네가 15억을 남겼다고? 아니면 뭐 75억을 남겼다고?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이만큼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큰 일로 맡기겠다. 이 패턴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똑같이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고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고 굉장히 어, 지독한 양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하나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걸 잃어버렸을 때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그 하나를 다시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그런 줄 알았다면 정말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나 받게 할 것이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패턴은 그겁니다. 칭찬받은 자들은요. 그 칭찬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큰 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뭐냐면요. 착하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 똑같이 있었을 겁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인이 원하는 일, 주인이 우리에게 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가도요. 반드시 실패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기까지 과연 그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실패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굴곡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충성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과정 중에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쭉 지켜나갔다는 사실이죠. 쭉 지켜나간 결과 그들이 마지막에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칭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게 순종했더니 5달란트가 남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요. 이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착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것이 미련할 정도로 착한 것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중간에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묵묵히 좀 넘어지더라도 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충성된 모습이죠.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그만한 열매를 그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좀 다르게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했을 때 그 1달란트가 결코 작으냐? 아니요.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족이 결코 남과 비교해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각각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보이는 달란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달란트가 더 크고 더 많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섬김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열매 맺기만을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로 주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만큼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악착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보면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교활하고 악착 같은 종이 그만큼 남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활하고 악착 같아야 되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남긴 달란트는, 그렇게 남긴 열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더라도, 차라리 열매가 아예 없더라도 말씀에 정말 어리석을 만큼 착하게 순종하는 삶, 그리고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가 저는 분명히 맺혀질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결과, 이 땅에서 나타난 그 무엇을 가지고 나는 받은 것에 비해서 맺은 열매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정말 무한한, 세상의 가치로는 매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도 보이는 기준, 보이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착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열매로 받아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였으니 이제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그런 칭찬을,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율을 자꾸 우리가 물량적인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어, 해석하시고 또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가 오히려 더 정확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모습을
양과 염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보좌 위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이제 두 편으로 나누시죠.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이렇게 나눠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그 25장 마지막 부분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양과 염소를 나누셨습니다. 물론 양은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겠고 심판은 염소는 이제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설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 우리가 이제 구원과 심판을 나눌 때는 우리는 정확하게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염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그 기준이 단순한 믿음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에게 거할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근데 양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짜 이제 심판받는 그런 양과 염소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 중에 그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이웃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고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고 오히려 형제가 줄일 때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따라서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를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내 안에 꽁꽁 감춰진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의 능력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모세의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섬세하게 명확하게 지키는 것으로 믿음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의 표현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의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일상생활 중에서는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 율법을 행하는 일은 열심을 다했지만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형제 중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는 그들의 믿음이 전혀
표현되지도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가장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 지금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도움을 나눌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나누지 않고 본인의 것으로만 취하는 것,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기 것으로만 산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때 적은 소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좀 문제긴 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표현되는, 나타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요, 제가 교회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24시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24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온전한 표현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오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25장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사실 25장 이렇게 딱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뭐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질문하실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생각하시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예, 질문하시고 또 한번 얘기도 나눠주시고 그러시죠. 목사님, 예. 만약에 착하고 충성되게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착하고 충성됐다라는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거죠. 네, 그리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보이는 열매가 없다라고 했을 때 아직 이제 마지막 때가 아직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도 아니고 아직 뭐 다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어느 순간에 임할지는 뭐 잘 우리가 지금 당장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뭐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이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건데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10년인가 20년인가 지났는데 교인 수가 하나도 변동이 없었대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그 뭐죠 설교하고 그런 다음에 아주 뜨겁게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 시간이 있는데 헌금 바구니 위에 한 조그만 어린애가 올라가서 앉아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이제 그 꼬마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헌금 바구니에 올라가 앉은 거죠. 나중에 그 소년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에서 전해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은요 사실은 그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의 소년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그 소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소년이 나중에 커서 미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사역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나 어떤 수확이나 어떤 결과를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처럼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열매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기보다는 가장 확실한 열매가 되겠죠.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기쁜 의료교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정말 목회자가 성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감동시켜 가지고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서로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제가 갖고 있는 뭔가를 나눠드려도 거절당할 때가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해도 뭐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갔더니 그렇게 안 하던데요 라는 얘기도 듣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도 아니신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 누군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매는 자녀예요. 근데 목사님 성경 말씀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는 거는 달란트를 실제로 받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남겼잖아요. 그게 뭐 다른 해석으로 들 수도 있죠. 우리가 본문 그대로를 보면은 뭐 한 달란트를 남기고 5 달란트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 달란트를 남긴 것을 볼 때 보여지는 열매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 말씀대로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닐 수도 있는 거라는 어떤 그런 계속 자기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온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근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는 착하지도 않고 나는 충성되지도 않다라고 판단하면은요, 그건, 그거는 저는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시험 성적이 만약에 빵점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 애야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시험 점수가 빵점이니까 너는 공부해도 안 되는 애야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시험이 빵점이지만 걔가 아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만 시험에서 성적이 안 나왔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걔가 국어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산수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음악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죠. 첫 번째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았는데 자꾸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보이는 부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채워지면 보이는 부분으로 자연히 나타납니다. 제가 근데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나는 다 영적이고 다 옳고 다 이런 것들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뭔가 보이려고 한다는 사실. 예,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예, 열매가요. 예, 예,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해서 뭐 사랑과 희랑 화평 뭐 오래 참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열매랑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품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 내면의 성품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희락, 화평, 온유, 충성, 그다음에 오래 참음도 나오고 인내와 양선 나오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성품 9가지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9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9가지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9가지 성품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9가지 성품대로 살면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어떤 결과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식구들을 대한다면, 그것이 한 달, 1년간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선으로 만나는 회사나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자, 그거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어떤 뭐 우리가 뭐 10명을 전도하기로 했는데 10명 전도한 결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변화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올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그러니까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게으른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충성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딜레마는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마지막 천국의 비유의 가운데 제가 언급하면서 나온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열천의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죠. 열천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건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내가 화려하게 좀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좀 느슨하게 있다가 그때가 되면 내가 바짝 뭘 해야 되겠다. 아,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근데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다 보면은요,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일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또 적절한 그런 기회에 따라서 오늘 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거룩하고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사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좀 받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열매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어, 일반적인 그런 대답이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신학을 한 것이 이제 90년대 초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주변에서 봤던 모든 이야기와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2004년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2007년, 지금 22년째 저들이 목회하고 있는 그런 이 좀 겪어온 시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 정말 부흥과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때로부터 지금 벌써 거의 한 30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냐면 과거 30년 전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부흥의 결과를 이뤘던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아까 말한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든가 보이는 열매는 정말 뚜렷하게 너무 크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 보이는 열매를 얻으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망가뜨렸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교회가 의를 지켜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일을 불의를 행한 겁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이웃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다른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열매는 엄청나게 거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들은 다 깨뜨려 버린 거죠.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교회를 의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가 아무리 사랑과 섬김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22년에 목회하는 저는 앞 세대에서의 어떤 그런 부흥의 열매와 결과를 그렇게 높게 평가했던 그런 것에 대한 저는 오히려 반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다 헛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없이 거둔 열매는요. 지금 와서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거뒀느냐, 얼마나 모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봤던 그 30년 동안의 그런 그 이후로부터 계속 내려온 30년 동안의 시간을 보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때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나중에 몰락하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남겼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더 강조하게 되고 그것의 좀 아픈 면이죠. 어두운 면을 저는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그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아까 혜영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주고 누군가를 새롭게 만들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어 열매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사람을 데리고 오고 무조건 교회 의자에 앉혀 놓고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어만 가지고 어 "믿으면 구원받아야 돼."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와 어 그 달란트의 비유와 지금 우리 현실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좀 잘 같이 이해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전도할 수 있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수적인 부흥이 오는 것도 결국 내적으로 어떤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결과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러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내적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나타나야만 합니다."라고 저는 가르치는 거죠. 그 근데 목사님 표현대로 나타나야만 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타나야만 하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내적인 그러니까 변화가 그 우리 결과를 안에는 보고 "그 사람들이 그런 내적으로 채워져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라고 묻는 건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적인 변화가 내적인 어떤 그러니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는 보이는 열매는 아직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 '우리는 열매를 다 맺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열매를 다 맺어야 된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천을 비유처럼 우리가 그럼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당장 보이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뭐 뭐죠?
5주년 계획 아니면 무슨 40일 작전 기도, 20일 뭐 단위의 기도 해가지고 그때 탁 그것이 끝난 다음에 뭔가를 짠 하고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가 저는 맺혀졌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리고 내일도 또 마찬가지로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일 맺어야 될 열매가 맺혀졌겠죠. 근데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우리가 1년을 살았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자꾸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그런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당장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고 뭔가 어떤 이제 뭐죠? 좀 조작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압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뭐가 돼야 된다라는 것, 저는 그 방법이 뭐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계속 하루하루씩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갔을 때 그것이 365일 쌓이게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성경이 거짓말이죠.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제가 한번 301년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예?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선으로 충성과 절제로 여러분들이 1년을 사셨는데 하루하루를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가족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을 돌보며 살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진리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며칠 하고 중단하고 며칠 하고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것 가지고 안 된다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함께 지키며 나아가는 일은 사실은 지금 한국계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그 2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구원을 위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하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는,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